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9절 말씀, 364페이지 32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렸으니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운수대통, 만사형통을 원하고 또 그런 복을 빌어주면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때로는 현실과 거리가 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 인생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서 만사형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늘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다는 말들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엄밀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실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죠. 왜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정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이 개벽할 일이죠.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실질적으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 하늘이 열리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어 있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예약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는 이겨낼 거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행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문이 나에게 열려있다. 그리고 세상문 또한 내 앞에 열려있다. 왜?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9절부터 25절에 첫 번째 단락이 있고 26절에서부터 39절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26절부터 39절까지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 현실과의 관계에서 비록 이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담대함,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을 버리지 말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19절부터 25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렸으니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자라는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십자가로 인하여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정말 그 살점이 떨어지고 정말 육체가 찢겨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한 상징으로 그 당시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이게.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이 늘 상번제와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거기 있는 정금 등대에 있는 그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제사장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순번을 정해서. 그러나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는 하늘의 성소에 대한 상징이죠. 모형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우리 10장 18절 이전에는 8장 6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 새롭다는 얘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단어예요. 뉴가 아니에요. 뭐 새가 밝았습니다의 뉴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 그때 새로운 거예요. 그 길, 그것도 뭐예요? 살길. 살길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게 돼요. 이전에는
갈 수 없었던 길, 알 수 없었던 길, 그 길이 완전히 새로운 그 살 길이 확 열렸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육체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1절에 하늘문이 열렸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두 가지로 19절과 21절에 설명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자원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들에게 대신 말해달라. 그래서 중보자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정말 우상숭배와 불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통곡하고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민족 가운데 보낸다라고 파송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잖아요. 놀랄 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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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래요. 그냥 늘 성전에 나갔던 이사야도요,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이젠 죽었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친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확 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의 피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공덕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내가 마음이 안 들지만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즉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소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떤 일을 해요? 제사장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죄를 깨닫도록 기도하세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는 앉아 있지도 않으셨어요. 거기 보면 서 있는 예수를 봤다 그러거든요.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도 천사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바로 그 큰 제사장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기쁜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참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소가 있는 곳은 형벌이 있잖아요. 형벌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변호사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암흑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완전히 그 형벌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를 선언하는 게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무죄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죄를 선언받을 것을 이미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담대하죠. 이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뻔뻔스러울 수 있는 거죠.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이게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는 거죠. 네. 누구나 가는 게 아니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 그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또 동전의 앞면입니다만 무슨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죠. 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담대한 마음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 한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신앙생활 잘하자 이게. 신앙생활 좀 확실히 하자 이게. 신앙생활 좀 올바르게 하자 이게. 비록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아픔 가운데 있고 암투병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면초가이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뭐예요? 내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자 이게.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자 이게.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모두 다 뭐냐면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아가자. 끊임없이 나아가자.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거기 보니까는 참마음과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벌써 이미 깨끗한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피 뿌림과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신분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자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계속 나아가자. 근데 두 마음 품지 말고, 불안한 마음 품지 말고, 무서운 마음 갖지 말고 정말 참마음,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온전한 확고한이거든요.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줄 믿고 내 고통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범죄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보세요. 보면 옆에 있으면 엄마한테 엄마 이것 줘요 저것 줘요 막 이러다 나중에 돼요. 이거 저거 이거 그냥 엄마한테 끊임없이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 육신의 엄마는 어떨 땐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안 지쳐요. 육신의 부모는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놀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성소가 되도록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전보다 더 찬송 열심히 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 묵상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게요. 좀 신앙생활 확실히 좀 하자 이게요. 왜?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늘문이.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23절이에요. 굳게 잡으래요. 그것도 뭐예요? 지속적으로 굳게 잡으래요. 그것도 꽉 잡으래요. 뭘 꽉 잡냐?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에게 오는 자 내가 반드시 용서하고 복주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축복들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한 것, 그게 믿는 도리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뭐냐면 소망에 대한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한 것들, 그걸 뭐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이 힘들다 보면은 내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을 굳게 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즉 믿음을 놓는다 이게요. 즉 두려워서 믿음은 제쳐놓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너무나도 우리가 막 질병에 걸리고 막 병 가운데 고통당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되게 자꾸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말을 당당히 못하잖아요. 더구나 내가 어렵고 막 남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정말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느껴지고 그럴 때 아,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내가 지금 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움츠리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잡고 계속 끌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거든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선한 목자의 그런 돌보시는 그 은혜는 계속될 거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막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삶이 나아진 것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낙심 가운데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보혈의 피가 있지. 그렇게 딱 생각하면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대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고 아멘 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 도움 주실까? 이런 나에게도 선한 목자 되실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피로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럼 아버지 노릇 하셔야죠. 아버지 노릇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신앙 고백을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하세요.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선한 목자인 거 저 아멘해요. 믿어요. 그러니까 내 삶도 책임져 주세요.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얘가 나를 이제야 믿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떼쓰자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신 그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24절에 25절인데요. 서로 돌아보라. 이게 세 번째 명령이에요.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자기의 가산이 다 빼앗겼어요. 세상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겼어요.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도망 다녀야만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몸 하나 이렇게 간수하려고 막 전전긍한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같이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보라라는 이 동사 이 자체도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자라는 단어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목하는 가운데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더 막 엎친 데 겹치고 막 더 힘들게 되고 막 어렵게 됐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힘든 삶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이때를 위해서 막 동영상도 있고, 이때를 위해서 막 카톡도 있고, 막 여러 가지 SNS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 이게요. 왜?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냐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옆에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열려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북돋아 줘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비록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둡지만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해야죠. 사랑으로. 선행이 뭐기에 있어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그룹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기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돌아보는, 정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고, 함께 돌아보자고, 모든 부서들 서로 돌아보자고, 우리 주일학교서부터 소망다락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이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재림을, 정말 또 우리가 주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서로 교제가 끊어져요. 여러분, 신앙 자체가 공동체 영성이잖아요.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흩어지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 주의 사랑 전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혼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하다가 보면은 교회론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공동체 영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 얼마 못 가요. 우리 신앙, 실제적인 신앙 갖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은 신앙 그렇게 지속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비대면의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영상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 가정이 하나님 만나 뵙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드릴 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과 연결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을 세워줘야 되고, 다른 가정을 돌봐줘야 되는 가정이 돼야 될 그 사명을 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제대로 못 만나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서로에게 연락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힘내자고, 그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확실하려면 돌아보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 책임자들만, 우리 장들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영화부터 영화부,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곳이 하나님 만나 뵙는 성전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이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있다. 우리 병아리 전법이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것처럼 힘들 때마다 하늘문이 열렸다. 힘들 때마다 하늘문이 열렸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계속,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의지하고 항상 예배드리러 나오시잖아요. 똑같거든요. 삶의 현장에서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안 돼요. 2021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자. 왜? 하늘문이 열려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 단계죠. 26절에서부터 39절의 삶이 우리에게 또한 뭐요? 열려있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세상이 열리거든요. 비록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우리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거든요.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선한 목자가 함께 하는데 못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26절에 또 39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이 26절 31절까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알아요.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확신했어요. 근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옛생활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건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31절에 죄 있는 곳에 형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26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 짐짓은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지금 알잖아요. 예수의 피
피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용서함 받고, 또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응답받는 이런 진리를 알았잖아요.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에이, 예수님의 피가 무슨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고 예수의 피 의지해서 나가면 정말 내 기도 들어줘? 라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무시하면 그건 뭐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거긴 다시 속죄가 없죠. 거기에는 27절 심판의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28절 모세 율법을 폐한 자, 무시한 자도 벌을 받았거늘. 하물며 29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벌이 없겠냐 이게. 자, 그러면서 29절 범한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를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핍박이 많고 동족으로부터 자기 산업도 빼앗기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피는 의미가 없다. 짐승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대속죄일날 죄사함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믿었다가 삶이 어렵고 막 힘들다 보니까 그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옛날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은혜의 성령까지 욕되게 하는 무시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힘든 데 있잖아요.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너무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 막 괴롭게 사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데도 그냥 입술로만 주여하지 믿음이 없다. 참 마음이 없는 거야.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삶은 내가 모든 고통 다 끌어안고 그냥 막 있는 거야. 그게 죄 짓는 짓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무슨 하늘문이 열려서 닫혀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데도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데 안 믿어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움츠리고 막 두렵고 끙끙 앓고 있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활짝 열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오히려 그 현실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선한 목자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32절 39절에 세 가지 권면으로 줘요. 뭐라고 주냐면 어투가 확 바뀌어요. 26절에서 32절까지는 그렇게 했다가 형벌받고 심판 피할 수 없어 이렇게 무섭게 공의롭게 얘기하다가는 32절에서는 갑자기 긍휼로 얘기를 해요. 부드럽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권면이 32절에서 34절에 있는데 3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은혜를 받은 거, 예수를 믿는 것을 빛을 받은 것으로 히브리서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다라고 믿는 것을 빛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한때는 견뎌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원래는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단어가 기억하라는 걸 생각보다는 기억이 더 강한 단어죠. 근데 그 기억하라는 그 앞에 뭐가 빠졌냐면요, 반드시 기억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가 한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했고 또 이겼던 그 지난날의 나의 삶, 그걸 어떻게 돼요? 그 견뎌낸 것을 반드시 기억하래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겨싸이지 않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첫사랑을 정말 내가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내가 뭐요? 반드시 기억하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싸웠던 고난의 큰 싸움이 33절, 34절에 있어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교제하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34절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이 땅의 재산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하늘나라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지 않았느냐 하면서 옛날에 신앙생활 해왔던 그것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과거에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지켜왔잖아요. 그동안 힘들어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2021년도 잘 살아낼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기에 앞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 죄 있는 질이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요. 옛날에 그래도 거기 비방과 환난, 심지어 재산이 다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하늘에 그러한 나의 재산을, 소유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쌓은 것을 생각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잘 인내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힘든 세월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내가 경험한 축복들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부분이 감동이 오고 울컥하게 하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기억나고 생각나서 정말 울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베푸신 그 정말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놔가지고 그동안에 베풀어진 그 은혜들을 쫙 써놓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래, 2021년 내가 옛날보다 더 힘들어도 나는 이겨낼 거야. 왜?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했어.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어. 나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병아리 같이 뭐예요? 나에게 열린 문이 있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35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움츠리지 마세요. 우겨 쌓이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사면에 다 막혔지? 와, 나 깜깜하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더라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이 있다는 거죠. 이 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대가로 주는 싹시예요. 이 말은 어떤 우리에게 상이 있을까요? 담대함을 나아가면 선한 목자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선한 목자를 내가 무시한 거기 때문에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네.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가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애 갓난아기 재울 때 보면은 막 하다 잠이 깨가지고 이럴 때만 무서우면 애들이 응응 막 그러잖아요. 응응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예요? 엉덩이 툭툭 쳐주면 애 또 자거든요. 좀 이따가 또 엄마 있나 보고 또 엥 하면 엉덩이 툭 쳐주면 애가 또 되게 편안하고 자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안위함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함께함을 경험을 못해요. 왜? 움츠리고 있는데. 요단강도 거기다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잖아요. 발을 안 딛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요단강은 법궤를 짊어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내디뎌야 갈라지는데 안 내디딘데 어떡하냐 이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내딛자 이게. 나아가자. 세 번째, 36절부터 39절인데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할 자에게 보상이 주어져요.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보상이 주어져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므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 말은 뭐예요? 인내가 필요 없는 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인내가 필요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죠. 인내가 없을 때는 없어요. 옥토밭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냐. 그 인내가 들어가 거기 돼요. 옥토밭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인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매 순간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열린 문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인내할 수 있죠. 더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36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미쁘시잖아요. 우리가 인내하면 받는 거예요. 인내를 안 하고 막 자꾸 딴 데 가니까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가시덤불같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염려, 돈에 대한 것들, 막 쾌락을 즐기고 이러면요, 이 마음에 인내가 없는 거거든요. 딴 길로 가버린 거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2021년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7절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재림이 거기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물러가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2021년도 신앙생활 확실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달갑게 여기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늘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성령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인도하는데도 안 가겠다 뻗탱기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믿음의 삶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래요. 여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소유로 가졌다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 내가 쏙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믿음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갖다 이렇게 콱 이렇게 감싸게 된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면 안 된다. 여기 멸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하지 않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란 단어가 멸망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움츠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늘문이 열려있는데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렵게 막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안 드러나잖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거기 뭐냐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여기 구원함에 이른다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주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쓸모없어 다 쓰러졌는데 나 혼자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멸망과 구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구나 그 당시에는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만을 지키리라 하면서 나는 뭐예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간다고 나도 따라가지 말고, 주변 사람이 휩쓸려 간다 뒤휩쓸려 가지 말고, 신앙 파산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내가 딱 지키겠다는 게 이 39절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척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간에 우뚝 서가지고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왜?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나는 여기서 이룰 거야.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유라는 단어예요. 영혼의, 오직 영혼을 소유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소유한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세이브해야 돼. 취득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2021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어떻게 살렵니까?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겠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냥 닫힌 문으로 살겠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신 주의 그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세상 앞에 담대히 맞서는, 인내하면서 맞서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정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